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보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신약 성경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시작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그 당시에 쓰여진 순서가 아닌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보면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가 위치해 있고 로마서 뒤에서부터 고린도 전후서 뭐 이렇게 쭉 해서 빌레몬서까지 그렇게 성경이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바울의 서신의 첫 부분 앞부분에 보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나와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소스데네라고 이름입니다. 소스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달라요. 쓴 사람이 보내는 사람이 다르단 말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아가야 이게 아니라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죄송합니다. 썰렁해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그렇다고 표정이 그러면 좀 곤란하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1장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에는 교회가 하나만 있었을까요? 여러 교회들 물론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할 때에 그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보면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보면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고요. 골로새서는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꼭 남자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다 통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1장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비슷해요. 그런가 하면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그래서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개를 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수신하는 사람들과 교회에게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보통 은혜와 평강이, 혹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혹은 여러분에게 혹은 교회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축복의 인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빌레몬서에서는 1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몇 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도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 안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옥중서신 4개가 있는데 뭐일까요? 이거는 보통의 교회에서 그 성경 퀴즈 할 때 꼭 나오는, 지난번에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구약에서는 한 장으로 된 그 성경이 꼭 시험에 그 성경 퀴즈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누나야 말고 뭐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누나 말고 뭐가 있어요? 오빠. 그렇죠. 그래서 오빠냐. 그래서 오빠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왜냐하면은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한 장으로 된 오바댜, 요거는 성경 퀴즈에 꼭 잘 나온다. 그리고 신약 성경 하면 꼭 100% 성경 퀴즈에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이 옥중서신 4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렇게. 그리고 이 빌레몬서를 바울의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부탁하는 듯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빌레몬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꼭 시간이 되면 꼭 찾아서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언제라고요? 어제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봤지만, 나중에는 죽기 전에 언젠가, 나중에는 죽기 전에 언젠가입니다. 어제 아주 귀엽게 우리 좋아하는 배우가 그렇게 대사를 했는데, 자, 그리고 히브리서가 그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간혹 구약에 있는 성경으로 아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누군가도 그러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히브리서라고 하니까 왜인지 그냥 막연하게 구약에 위치해 있을 것만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브리서는 구약이 아닌 신약 성경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신약 성경 중에 내용이 가장 어렵기도 해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그 성경이 어느 성경이에요? 레위기이죠. 그렇게 어려워하는 레위기가 있듯이 신약 성경에도 신약의 레위기라고 해서 히브리서를 그렇게 별칭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저자가 불분명하다라고 하기도 해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를 아직까지도 몰라요. 저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만 보아도요,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지 동명이인이 너무나 많아서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다라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주석이나 성경 해석을 보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누군지 몰라요. 다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다라고 지금까지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 2번이나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감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 말이 왜 감동이냐 하면 더 감동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배운 거 없고 다혈질적인 성격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리고 또 그 3번 부인한 것과 같게 완벽하게 3번 회복된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랬던 베드로가 여러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니, 그리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이 말이 얼마나 감동인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한번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재형이는, 나 정재형. 와, 이렇게 말한다면 너무나 감동이지 않아요?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나 정재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나 정재형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아무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만이, 믿음의 자녀만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저자가 모두 다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 누구인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요한 1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한 2서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요한 2서는 대상이 그래요. 그리고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수신자를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유다서입니다. 그리고 이 저자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형제 중 한 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유다가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신을 나타내고 있지요. 말씀해 보면. 그럼 야고보가 누구에게 그렇게 썼을까 유추를 해보면, 아마도 당시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겠지만, 그럼에도 그 중에서도 야고보라고 하면 분명히 누구나 그 야고보라고 할 수 있는 그 야고보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야고보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보고, 그러니까 이 유다 또한 예수님의 형제 유다로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단들이 악용하고 있는 말씀인 요한계시록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 서신서들에서 잠시 살펴보았어요. 짧게나마. 어떻습니까? 너무 짧게 살펴보아서 잘 생각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편지들을 왜 썼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여러 제자들, 예수님의 형제인 이 사람들이 왜 편지를 써서 그 대상들에게, 수신자들에게 왜 편지를 썼을까? 그리고 이 편지들이 어떻게 해서 성경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 외에도 편지는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2번이나 보냈어요. 우리가 아는 바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2개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고린도 전서, 그러니까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게 2번이 아니라 더 됐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 5장 9절이니까 그럼 내가 너에게 쓴 편지, 이미 이전에 쓴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 이전에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으면, 혹은 어떤 글귀를 보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개다? 아니요, 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야고보도 야고보서 하나로 되어 있지만 5장으로 이루어진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그 전과 후에 또 야고보가 쓴 편지가 다른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성경 안에서 그 편지들을 그 정도까지만 보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성경을 알고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편지를 보낼 당시, 그 보낸 당시에 로마는 어땠고, 고린도는 어땠고, 갈라디아나 에베소, 빌립보가 어땠는지를 알고 보면 성경의 내용이 다르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다가오고. 그러면 봅시다. 당시에 로마에, 또 고린도에, 갈라디아나 다른 지역의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니까 현대를 살고 있는 나와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뒤로 하고, 만약에 신약 성경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신약 성경을 뒤로 하고 구약 성경은 진짜로 전혀 더욱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왜 성경이 우리와 상관이 있고 상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인가? 왜 그래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구약 성경이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게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게 신구약 성경 전체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리고 하나님 되심, 구원자 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꼭 반드시 매일매일 읽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거저 용서받은 것이고 거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서신서들의 앞부분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어땠습니까? 다 같은 곳에 편지를 보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다른 곳에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혹시 집행유예라고 하는 말 아시지요? 집행유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행을 유예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감옥 가죠. 벌을 받죠. 그런데 1년 이렇게 선고를 해요. 그런데 집행유예라고 해서 2년에서 혹은 5년 정도까지를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에요? 그 집행을 유예, 잠시 미룬다는 거예요. 그 잘못과 죄에 대해서 너는 감옥에 1년 갇혀야 되는데 일단 그 감옥에 갇히는 것을 유예한다. 잠시 미룬다. 언제까지?
뭐 2년에서 5년까지 똑같은 죄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너는 감옥에는 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집행유예라고 하는 말을 써서 만에 하나 똑같은 죄를 잘못을 저지르면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니까 조심해서 살아라.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평생을 유예받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모두 다 용서받았어요. 종결, 사건 종결, 범죄 사실 있지만 용서함.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럼 모든 죄와 잘못에 대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용서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처럼,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욱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왜? 모든 죄와 잘못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거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용서받은 자처럼,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다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보면 부르심 받은 성도로서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너무나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귀한 말씀을 읽고 알고 성도로서의 귀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더욱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고자 계속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